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성경을 읽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 누군가가 계속해서 애원하고 등을 떠밀어야만 하는 분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라고 간청해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 된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당기고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죄를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악된 삶의 방식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즉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기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발 그 죄에서 나오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수록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 이렇게 힘든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신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죄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를 습관처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붙들어주던 믿음의 동역자가 연락이 끊기자 저는 다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하지 않으셔서 저도 모르게 죄로 돌아갔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해체되면서 기댈 곳이 없어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와 신앙의 동역자, 목회자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에는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거룩한 DNA입니다. 이 성령의 DNA는 우리가 죄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기도를 드렸든 세례를 받았든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든 그것이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만약 삶으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잠시 잘못된 길로 빠진 것뿐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라면 그 말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나의 씨, 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너는 이전처럼 죄악된 삶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이 너무나 무겁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사탄을 숭배하지 않는데 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나를 경배하라, 나를 찬양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니? 그냥 따먹어. 하나님이 정해준 선과 악의 기준 따위는 버리고 내가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해.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신을 향해 찬양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탄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제1계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기를 권합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한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던 모든 외적인 도움들, 즉 구명조끼와 같은 것들을 모두 벗어버렸을 때 나는 스스로 믿음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갈망이 있습니까? 내 죄를 스스로 미워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목적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정체성이나 생각 속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 즉 행동과 삶의 방식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변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없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점검해주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억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당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